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새 은혜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치유받으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큰 기쁨을 회복하며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산업의 문이 열리는 축복 있게 하시고 렘넌트들은 미래의 문이 열리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올 한 해는 어떤 일과 어떤 연약함이 생겨도 가장 중요한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이제 최고로 응답받는 부분입니다. 마음만 조금만 집중하면 쏟아내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낙심되거나 또 염려 불안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맡기고 딱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딱 앞에 섰습니다. 아예 낯을 벽으로 딱 붙이고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응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계속 이렇게 감기도 오고 해서 목이 하는데 다른 데 아픈 데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옥목서 아프다고 회복하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감기 독감 걸려가지고 조금 그럴 뿐인데 그러면서 계속 되는 거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이런 고민이 없더라고. 그냥 우리 성도들 기침 날 때마다 한 사람씩 기도하고 기도도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적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참빛교회 담임 목사 되고부터 계속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이제 정시 때 기도하고 예전에 한번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15분 때 기도하고 30분 때 기도하고 45분 때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조금씩 약화되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치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치유에 놓고 이런 부분들은 늘 되어집니다. 45분쯤 전후 되면은 늘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니면 잠깐이라도 스쳐가더라도 저는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우리가 또 초대학 기도회 때도 그렇고 좀 집중해서 기도하자. 특히 올 한 해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좀 최고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하자.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번 올 한 해뿐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또 저의 소원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간에 최고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건해서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연히 예배하면서 하는 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속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헌신을 잘해요. 그런데 이제 기쁨이 넘치는 것은 대구 수준을 좀 못 넘는 것인 것 같아요. 즐거움을 대구 수준으로 좀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전 세계 기쁨, 즐거움 하면은 참빛교회가 모델이고 그게 기준이다 할 정도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최고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언제 오느냐? 진정한 나를 찾았을 때 바로 거기 옵니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중요한 나를 조금 찾았고 그 나를 찾았다면 확신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다 영접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참된 자기를 찾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귀중한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만 가져도 일평생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믿어지는 그거거든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보다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역사 안 하지? 이거잖아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의 시작은 진정한 나를 찾아서 내 자신이 영적 치유를 받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부터 치유의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는 이런 회복이 올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단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속여서 우리 인간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와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요.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가. 결국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아주 중요한 바로 방법, 이 땅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이고 실제로 보내셨어요. 신약. 이 마지막 때 성령을 통하여 전파되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믿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된 이 축복에 대한 것을요, 계속 확인시켜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주시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중심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실제로 교리적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체험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이기는 것 같은데 현장 가면 다 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장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바로 도전하면서 정체성을 찾아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정한 나를 찾아주고 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말씀 공부고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양육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확신이 오도록 반복시켜주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성령이 이런 분이고 주의 천군천사 이 배경이 이런 축복이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속에 있고 그 비밀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바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만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나를 찾아주는 이 운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치유 운동입니다. 이 영적 치유 운동은 로마서 8장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흐름 따라서 하나하나 자기 자신들을 찾아주는, 사람들의 인생을 찾아주는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 눈으로 로마서 8장을 쭉 읽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되거든요.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죽음의 문제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 축복이 먼저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나에 대하여서 바로 확신을 가지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 성도들부터 응답받고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의 기독인들부터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 확신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부터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우리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부터 늘 뭔가 아직도 최고의 인생이 아니구나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최고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면 이번 주간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오늘 로마서 8장 읽으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확신 딱 가져요. 거기서부터요, 내가 이상하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감사와 영광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빛교회는 그 부분을 딱 체크해가지고 오늘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믿음은 틀림없이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만남에서부터 달라져요. 삶의 모든 신앙생활 달라집니다. 예배도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많은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났는데 아직도 죄책감과 허물 문제 때문에 내 부족한 문제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있습니다. 죄와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절대로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이미 법적으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배경이에요.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 생겼어요. 바로 사단이 막 삼킨 것처럼 막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막 어둠이 나를 둘러싼 것처럼 확 사라져. 그걸 보고 뭐예요? 속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생각하든 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하고 여러분 인생은 주의 청문서로 둘러싸여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왜요? 얼마나 많이 쏘가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어요. 장아찌 찌들어도 그러죠. 또 짠맛 나오는 인생. 그래서 오늘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여러분이 확신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과거의 죄, 저주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의 피에 덮여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는 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단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미 다 씻었다는 거예요. 이미 죄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꾸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다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과거의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그런데 요거는 상처가 딱 있는 사람은요, 과거를 계속 즐거워합니다. 괴로워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말 알죠? 뭔가 남에게 뭔가 한 소리 좀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래. 그럼 절대로 치유 안 되어지고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응답 다 놓칩니다. 그건 지금부터 그런 마음 다 버리세요. 여러분 이제는 이 과거의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 영에 잡혀 있구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어떤 상태, 육신적인 어떤 조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만족하면 내 인생 최고의 인생인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외양간에 진짜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어떻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부주제가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쁜 이름이 되겠다. 기쁨의 부분에 많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부터 이제 기쁨으로 바꾸시고, 이름 다 하시면 우리 친구 그러니까 딸 이름이 기쁨인데, 이 기쁨인데 내가 보다 치는 하나도 안 기뻐 맨날. 그러니까 애들도 괴롭히고 애들도 안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다가 이름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예 여러분 기쁨으로. 그렇죠. 그래서 참 빛은 올 한 해는 기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은 기쁨으로 나타나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그 분은 여러분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기쁨 속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미래 문제 이미 이 하늘나라 속에 살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미래 문제 끝. 하늘에 앉으시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7절 묵상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고 이미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함께 하니까 지금부터 뭐라고요? 사단의 거짓과 문화에 속지 말자. 속고 살지 말자. 우리는 막 순간적으로 속는 데는 막 일단 0.1초 만에 쏘가. 그 벗어나는 데는 10년 걸려. 그리고 평생 동안 쏟고 살아. 우리는 사단의 거짓과 문화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 유교 문화 속에 배웠던 거, 종교 문화 속에서 자랐던 거, 그리고 모든 나와 물질 경제 중심에서 살았던 거, 이 많은 부분 속에서 조합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경험했으면서 터득했던 거,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나 성령 충만과 방해되고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방해된다면 자꾸 비교의식 생기고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이 된다면 그건 다 버리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에처럼 내 육신의 이 생각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요 물질을 어떻게 하지, 그 생각 따라 쭉 육을 따라서 결국 죽으면 없어질 거, 그 생각과 그 중심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지금부터 영을 따라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그거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거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 그거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응답 주시는 거 그거 따라서 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보면 전부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열매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인생이 딱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 저는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나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면요, 최고의 인생을 산다. 그거 하나,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영적인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영적인 부치유가 되는데 그 치유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여러분 안 적어도 다 적어놨기 때문에 펜 놓으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모든 것이 살아난다. 살아날 것이다 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난다. 그렇죠. 치유의 시작입니다. 영적 치유는 여러분 모든 것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시달림이 해결 안 되는데, 그것이 안 떠나는데, 아직도 업다운이 있는데, 아직도 불신앙이 있는데, 아직도 염려거리가 있는데, 아직도 불신앙의 많은 부분들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의 부분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아직도 내가 주인돼서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초기에 딱 하면 응답이 와요. 은혜가 충만한 그때는 내가 없어졌거든. 너무 은혜가 넘치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다 조금 약간 살만하잖아요. 어느 날 내가 주인 되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 불신자 그대로 삶을 옛날처럼 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거 바꾸는데 아브라함 25년 걸려요. 모세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몇 년 걸렸습니까? 50년입니까? 60년입니까? 70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신앙을 놔두고는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응답이 왔냐? 그 부분은 그 불신앙, 그 부분과 시달림과 그 부분, 뭔가 업다운 그 부분과 관련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싹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정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쓰거나 반복하거나 묵상하고 하면요, 나에 대한 확신이 딱 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 신분 권세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이상하게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시달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잡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공허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혼돈과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문제 생기면 뭔가 엄습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게 이 어둠의 영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안, 초조를 주는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 속에 딱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 해보다. 그걸 보고 영적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치유는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은 일본의 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 확신 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8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제부터 이제는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까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까지 회복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교리적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진짜 로마서 8장 막 겁을 주고 하면서 막 이게 다이아몬드 중에 특히 제일 꼭대기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소중하다고 하면서 로마서도 그렇게 어렵게 강의해 놓고도 로마서 8장은 너무 어렵게 강해요. 그러다가 계시록 이야기할 때 얼마나 겁을 주면서 얼마나 복잡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합니다. 결국은 로마서 8장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네 확신 가지고 모든 것 살아나고 피조물까지 모든 것 살려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난리가 나고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 어린 양의 피 발라놓은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이고 정말 그 깨끗하게 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망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기쳐서 이상하게 막 육신적으로 두렵게 만드는 그런 강의 그만 들으시고, 그렇죠. 이제부터 확신 가지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불신자의 영을 받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을 받은 불신자는 사단에게 계속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통당합니까? 나 하면서 사단이 가르쳐준 대로 나 물질 성공 하면서 그 중심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아니 물질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빌려주고 못 받아서 아직도 고통당하는 사람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못 갚아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 없었으면 빚내서 빚을 못 갚을까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놓고 응답받는 것, 다 회복하는 겁니다. 올 한 해부터 진짜 이제 여러분은 불신자가 봐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나 똑같이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올 한 해는 차별성을 두는 겁니다. 인간의 차별성, 인격의 차별성이 아니라 응답의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불신자는 사단의 역사 당연할 거 아닙니까? 신자는 성령의 역사 당연한 겁니다. 얼굴에서부터 응답 보이시기 바랍니다. 얼굴의 응답은 기쁨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삶의 응답은 뒷모습은 즐거움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놓고 응답하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 미신 더 섬기죠. 무속 섬기죠. 우상 숭배하면서 더 충만하죠. 어떻습니까? 결과가 비참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함께하면서 더 이상 사주팔자 점 안 봐도 돼요. 굿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여러분 인생은 즐거워 기뻐하면서 하나님 역사 속에 되어지는 것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세계복음하고 있는
축복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결국 귀신 섬길수록 더 빨리 망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예 귀신 달고 삽니다. 종되어서 삽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종으로 사면 벌벌 떨고 삽니다. 사람들 저주가 오는데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신 문제 와서 늘 약 먹어도 안 됩니다. 불면증이 걸려서. 얼마 전에 죽었던 베네딕트 그 교황도 불면증 때문에 내려놓고 그렇다. 불면증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정말 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 사람 지금은요, 신경 정신 문제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 와서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다 옵니다. 지금부터 성령 충만부터 받아서 참된 증거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왔던 육신의 문제, 여러분의 후대의 문제, 그리고 왔던 모든 영원한 문제까지 우리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분명한 이제부터는 응답의 차별성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요, 있고 없고 자꾸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 자신이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응답 주시옵소서. 응답은 우리가 솔직히 내 먹고 사는 건 지금 하면 돼요. 옆에 사는 어려운 사람, 정말 그 지금도 아프리카나 많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복음 전하고 그 저주에서 정말 우리는 건져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제 올 한 해는 고민도 하고 응답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이번에 두 번째,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바로 해방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이걸 신비하게 또 풀어가지고 육의 사람 무슨 사람 해가지고 자기들은 고상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똘마니 생각하고 오면서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확신 가지고 육신까지 회복하느냐 안 회복하느냐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사람이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서 깨닫고 생각도 지배당하고 마음도 지배당하고 삶도 지배당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 없이 내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세상 배웠던 그 지식과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한다. 고민할 필요 없이 희석이야의 기도입니다. 온라인은. 고민할 거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네. 왜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영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구원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회복과 모든 걸 치유하는 치유와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 영으로 내 마음, 내 생각, 온몸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 산업에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집중하고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성령 속에 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제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치유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치유를 받는 딱 그 시점 속에서 기도의 제목, 내 모든 부분까지, 산업과 나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까지 3분에 나오지만은 모든 부분까지 살아낸다. 특히 나와 관련된 모든 부분까지 살아나겠다.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이제부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만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점에는 반드시 뭡니까?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처럼 불신의 역과 상태로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모습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그렇죠. 지금까지 삶의 방법을 바꾸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계산하면서 염려 걱정하면서 살던 그걸 빨리 바꾸라. 그러면 신경통도 나을 것이요, 허리도 나을 것이요. 아멘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안 아픈갑지. 예. 이건 확신 가지고 올리는, 진짜. 예.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면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꼭 살아나요. 거기는 몸, 사업, 모든 거 다. 우리는 너무 지혜가 없으니까요. 지혜 한 가지만 가져도 굉장히 될 건데 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성령 역사하면 지혜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체력도 주시고 많은 부분에 응답.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곧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사람이다. 아직도 고민하고 내가 계산하고 된다 안 된다 하고 불신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런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이 내용이 정말 이해되고 묵상이 되어요. 오늘 가서 한번 여러분이 10번만 읽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요, 한번 읽을 때마다 진짜 100배의 믿음이 옵니다. 올 한 해는 특히 응답의 한 해인데 일단 믿음은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도 지금보다도 한 1000배로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주 10번 읽으면 1000배의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도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모든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 아버지가 나의 아빠야.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상처 있는 사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상처도 치유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떤 신하면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아빠가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로 대신에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영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양자인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양자를 삼아서 그래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죽고 나서 아닙니다. 지금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받는 축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런저런 어려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정말 그 참는 가운데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러분 인생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세계 복음할 그 축복 속에 세계 복음의 모든 이 응답이 올 것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까지 장차 올 그 영광은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광도 그와 함께. 그렇다면 지금 작은 고통도 어려움도 바로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다. 쭉 믿음 가진 사람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세 번째 페이지. 이런 축복 속에 내가 회복될 뿐 아니라 세 번째 뭡니까?
나를 통하여 내 모든 것이 회복될 뿐 아니라 피조물의 모든 것도 회복시키는 축복을 봐야겠다. 세계복음합니다. 이 피조물이 살아나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자. 세계복음화를 보고 기다리자. 여기는 세계복음화 안에는 사람도 피조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도 피조물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구원을 다 받으면요,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축복하셔요. 안 오던 땅에 비도 오는 겁니다. 기갈되는 거, 기근, 정말 모든 것들. 요즘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아무튼 백두산이 언제 100년마다 터지는데 곧 이제 25년에 터진다부터 해서 뭐, 하여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기후는 뭐, 어디 지금 뭐, 어디서 어떻게 되고, 뭐, 피지 쓰면 어떻게 나타나고. 뭐, 요즘에 걸리는 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한 번씩 이제 뉴스를 보거나 뭐, 그렇게 연관되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떠오르는 게 많죠. 저는 다 그런 걸 보면서요. 그래. 자연적인 그 부분 가지고 맞죠. 우리가 진짜 어떤 에너지 아껴 쓰기도 하고 다 해야겠죠. 그러나 근본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죠? 뭐 얼음 계속 다 녹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시베리아 한파 조금만 불어넣으니까 뭐 지금 얼마나 꽁꽁 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100년 전에도 새카맣게 얼은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해보면 단편만 하면 또 그런 것도 있고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틀림없이 저주재앙으로 그 땅까지 저주재앙이 왔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마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 땅이 저주받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음 회복했을 때 그 땅이 축복이 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인간이 많다 안 많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80억 됐든 뭐 70억 됐든 그것은 우리의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3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참된 나를 아는 성도는, 참된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 참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일까지 쭉 읽으면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피조물까지도 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 속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고통 소리, 현장의 고통의 소리도 좀 들어봐라. 우리가 워낙 재밌게 살다 보면 그거 자꾸 잊어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아픈 사람이 어떻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그 땅이 왜 갈라지는지, 그 나무가 왜 메말라 가는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 이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는구나. 우리 조상들이 또 나와 우리 모든 가정 가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이 땅이 저주받아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 땅들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편, 그 로마서 기자 바울이 그걸 들으면서 그 현장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전도자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나타나서 빨리 회복되도록. 피조물도 자기들 한번 보세요. 썩어짐에 종노릇하며 고통받는 데서 해방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땅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땅이 꼭 땅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모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뭘 기다린다고 생각합니까? 배운 것이, 알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크게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맞추는 거예요. 좀 제발 조마조마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영광 속에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믿음과 세계복음화, 나로부터 시작된 영광의 역사들이 이제는 세계까지 모든 걸 살리는구나. 그 방향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 처음 익은 이 처음 열매,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소망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로마서,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답답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현장 볼 때 많은 피조물이 막 힘들고 고통당하는 걸 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이것일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아닌 것인 간에 이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3번에 갈로 한 개 3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 앞으로 그 축복까지 주시기 때문에 이 영원함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부터 히스기야의 25의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역사. 맞죠? 새로 시작했는데 지금 뭐 시간표에 안 맞게 했다. 기도하세요. 이 시간표에서도 이런 일이 괜찮은 시간표. 기도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영적 치유받고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영적 치유는 나에 대한 확신이에요. 바로 나에 대한 확신 가진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이 치유되고 세계까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갈로 안에 있는 거 다 빼놓고 우리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읽어보고 우리 마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신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확신 가지고 영적 치유 받아야겠습니다. 나의 확신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